12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벌써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11월은 저의 5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는 생일을 맞이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반갑지만은 않은 일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 썩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의 50회 생일의 무게를 느낀 것은 한국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온 카카오톡의 내용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보내주신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안다는 50회 생일을 축하한다. 100세까지 하나님이 주신 소명 이루며 강건하길 빈다.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나이가 50이 되면 지천명이다 해서 말 그대로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지천명이란 말이 이렇게 살면서 와닿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나이,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는 나이입니다. 요새 한국의 TV에서 저와 같이 똑같이 50이 된 동갑내기 출연자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인생의 절반을 살아온 출연자들은 스스로 질문을 합니다. 나는 인생을 잘 살고 있는가? 지금 나는 잘하고 있는가?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며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갑내기로서 참 공감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친구들이 하는 고민은 제가 하는 고민과 별거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건강에 대한 걱정, 자신이 부양해야 되는 가족에 대한 걱정, 그리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신앙인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이 주신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잘 살고 있는가? 주님 안에서 나는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과연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가? 등등입니다. 이 질문은 50회 생일을 맞이한 사람뿐 아니라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질문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모두 스스로 자기 인생을 돌아볼 줄 알고 그것으로 인해 진지하게 생각할 줄도 알고 또 고민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몇천 년 전에 고대 바벨론 제국의 가장 한복판에서 잠 못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파워풀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가진 것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명령 하나만 떨어지면 온 세상이 들썩일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신으로 떠받들 정도로 매우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 2세, 바벨론 제국의 왕입니다. 왕은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다가 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 꿈이 너무나 생생하고 무서워서 번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번역을 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His spirit was troubled. 또 다른 한글 번역본에는 그의 마음이 답답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마음이 산란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 단어를 보니까 여기서 느부갓네살 왕이 번민했다 하는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 41장에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이집트의 왕 바로가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가졌던 번민과 같은 단어입니다. 요셉의 때에 바로 왕이 번민했던 것과 다니엘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번민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은 각 시대에 가장 강력한 지도자에게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종 요셉과 다니엘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누구에게나 부러움을 받던 삶을 살았던 왕에게는 어떤 번민이 있었을까요? 어쩌면 왕은 바벨론 제국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사람이었던 것만큼 아무도 그를 알아주거나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항상 위험 있는 모습,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지만 정작 그 속은 연약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신으로 떠받들고 추앙하고 있지만 내가 신이 아니라는 사실,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가 꾼 꿈을 인해서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어쩌면 입맛도 떨어져서 며칠 동안 음식도 입에 대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진 것은 많은 것 같지만 양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심정, 이뤄놓은 것이 많은 것 같지만 모두 허사 같다는 심정, 주변에 자기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은 많으나 정작 믿고 의지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심정, 자기의 부인도 자기의 식구들도 자기의 모사가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절대 고독을 왕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왕에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는 왕국에 있는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과 갈대아 술사들을 불러서 자기의 고민을 말해왔습니다. 자기가 꾼 꿈을 그들에게 말하면 그들은 최대한 왕의 눈치를 보면서 최대한 좋게 긍정적으로 설명을 해주었을 것입니다. 최첨단 시대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과 마술사와 점성술사입니다. 그들은 우스꽝스러운 존재일 수 있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들은 가장 최첨단의 학문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만수무강도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어떻게 만수를 사람이 살겠습니까? 다 아부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은 당연한 대답입니다. 왕을 섬기는 신하로서 왕을 도와주고 왕을 위로하고 자기들이 늘상 해왔던 전통적인 방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왕은 알고 있습니다.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과 갈대아 술사들은 모두 가짜다. 그들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왕을 괴롭히던 범민이 그로 하여금 그의 주변에 있는 거짓의 벽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왕은 그들에게 이렇게 주문합니다. 5절과 6절을 보니까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만일 너희가 진짜라면, 진짜 하늘의 뜻을 알고 있다면, 진정한 신을 알고 있다면 나의 꿈도 말할 줄 알아야 되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말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지 않는다면 너희는 가짜다. 너희들이 가짜라면 그동안 나와 선대 왕들에게 저질러 왔던 거짓말로 인해서 너희가 아는 척하는 놈들, 배웠다 하는 놈들 다 죽이고 너희의 집을 폐허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왕의 말이 이 박수와 술객들 입장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것이 진짜인 줄 믿습니다. 왕은 자기를 괴롭혔던 범민을 통해서 현실을 직시합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박수와 술객과 술사와 점쟁이들은 모두 가짜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가 통치하는 바벨론 제국 안에서 자기의 고민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가짜인 그들은 다 죽음을 당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제국의 한 사람, 왕의 범민을 알고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 수년 전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 이제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은 그렇게 자기를 두렵고 떨게 만들었던 힘들게 만드는 범민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게 됩니다. 아니, 진짜를 향한 열망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가짜들, 자기 주변에 있는 가짜들은 모두 없애겠다는 선택을 합니다. 이전의 왕들은 단 한 번도 이렇게 단호하고 무서운 결단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저 갈대아 사람들이 말해주는 내용으로 위로받고 적당히 나라를 다스리는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살고 싶다면 진짜를 가져와야 됩니다.
저는 왕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이러한 고민, 이러한 번민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알고 싶어집니다. 진리를 향해서 목마름을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직 신앙이 없다면 삶과 죽음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절대적인 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있다면 과연 나는 주님 뜻대로 잘 살고 있는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나는 잘 받들고 성실히 살고 있는가를 되돌아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천명 50회 생일을 맞이하면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본민을 보면서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들, 썩어질 것들과 썩어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다시 살리심, 즉 부활 신앙이 있다면 위의 것을, 신령한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기대하시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신기루같이 화려하지만 언젠가는 썩어져 버릴 영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충분히 위의 것을 잊어버리고 땅의 것에만 혈안이 되어서 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쉽게 잊어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그러나 땅에 있는 것들, 육신에 속한 것들은 즉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과 같은 우상숭배,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도움되는 것이 없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왕에게 다가왔던 번민, 그것은 분명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꾼 꿈에만 집중해서 자꾸 그 꿈과 해몽에만 관심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가 번민을 하게 된 원인입니다. 성경 66권이 완성된 지금은 하나님께서 꿈이나 이상으로 계시하지 않으십니다.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가 꾸었던 어떤 책을 읽다가 그가 꿈을 꾸었던 아니면 책을 읽다가 발견을 했건 누군가의 대화를 통해서 시작되었건 간에 그 매개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번민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도 번민하게 만드십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결국은 기도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지 원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저는 다니엘서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교를 통해서 다니엘서 말씀을 가지고 할 텐데 그런데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패턴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시련을 주십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믿음의 친구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신앙을 지키기로 작정을 결심을 합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목숨을 각오하고 자기 신앙을 지켰을 때 하나님은 비밀스럽고 드라마틱한 방법으로 그 상황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모든 시련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받는 패턴으로 다니엘서는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흔히 연극이나 영화에서 플롯이라고 말하는데 모든 각본을 다 짜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역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저 우리는 그 무대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놀라운 결론으로 끝난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왕 앞에서 그가 무슨 꿈을 꾸었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말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 뒤에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줬다는 사실을 다 확실히 말해줍니다. 다니엘서 2장 26절에 3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뒷부분인데요. 시작.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셨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다니엘은 왕에게 그가 꾼 무서운 꿈은 하나님이 그의 머릿속에 넣어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왕을 통해서 바벨론 국가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은밀한 것을 나타내게 함으로써 왕이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전달을 합니다. 다니엘은 비록 포로의 신분으로 자기의 고향 이스라엘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진, 너무나 다른, 너무나 타락한 바벨론까지 와서 온갖 우상들과 부정한 문화와 다른 언어 속에서도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로니아라는 그 온갖 추하고 더러운 죄의 한복판에 살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다니엘에게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성실히 섬겨야 되는 인간 왕이 있었지만 그 왕 또한 하나님이 언제든지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 왕을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인간 왕의 뜻이 충돌한다면 그는 언제든지 인간 왕 따르기를 포기하고 거절하고 하나님만 따를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의 고백, 그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고백의 일부분을 보시면 2장 21절입니다. 그때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대한민국 정치와 미국의 정치 상황을 볼 때 실망도 많이 하고 한숨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역사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팬데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팬데믹 상황이 빨리 끝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상황도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팬데믹도 하나님 뜻 안에서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온전히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지금도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번민에 휩싸였던 왕은 어떻게 그 고민을 해결했습니까? 왕이 꾼 꿈, 그러하여금 잠 못 이루게 하고 번민하게 만들었던 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벨론 제국과 그 이후에 오게 될
왕국들, 그러니까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 또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그리고 마침내 오게 될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계시였습니다. 다니엘의 해몽을 통해서 왕은 이전까지는 자기가 가장 위대한 존재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자기는 그저 한번 태어났다가 사라지는 허무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왕은 다니엘의 해몽을 들은 뒤에 다니엘의 큰 상을 베풀고 그를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을 합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 지엄한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절한 것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온갖 번민에 휩싸여서 자기 주변에 있는 말만 번드르게 하는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에게 환멸을 느낀 왕은 자기의 근위대장 아리옥을 시켜서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는 지혜자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는 그 아리옥에게 다니엘은 다가가서 내가 왕을 만나서 그 꿈을 말하고 해석하겠다고 시간을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그 순간에 다니엘은 왕의 꿈도 몰랐고 해몽도 몰랐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선포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건 약속을 한 다니엘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다니엘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말을 먼저 한 다음에 이후에 자기의 믿음의 친구들, 이스라엘에서부터 함께 포로가 돼서 이곳에 온 친구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만약에 다니엘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으면 어땠을까요? 야, 네가 뭔데 함부로 그 꿈을 해석하겠다고 나섰냐? 그렇게 나대지 말고 바짝 엎드려서 죽은 척하고 있으면 근신하고 있어도 살지 말지 모를 정도인데 왜 이를 나서서 망치느냐?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드냐라고 저같이 시기와 질투가 많은 친구들은 충분히 비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친구를 찾아가서 여차저차 설명을 한 다음에 내가 이렇게 말해볼 상의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상황은 긴급하게 돌아갔고 지금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고 친구들도 그의 긴급한 기도 부탁, 왜냐하면 자기들도 죽을 테니까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급한 순간에 도서관에 가서 왕의 꿈을 해몽할 만한 책을 뒤진 것도 아닙니다. 지혜자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한 것도 아닙니다.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 순간에 가장 중요한 시간에 그는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로서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모두 진지하게 고민할 문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민이 없다면, 신앙생활에 고민이 없다면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을 놓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깊은 번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번민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진지한 고민, 번민과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역사 뒤에 계신 하나님, 지금과 같은 팬데믹 상황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시련과 각종 문제 뒤에서 믿음의 선택, 믿음의 행동을 보이기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고민, 번민을 통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가짜들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 썩어질 것들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그것들을 바라고 있는지, 기대하고 있는지, 의지하고 있는지를 발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리를 향한 목마름으로 우리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위해서 과감히 그런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영적인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많은 세상 속에 무심하게 던져놓은 것이 아닌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다니엘에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믿음의 형제들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지구촌 침례교회 성도들, 가족들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더러운 우상들과 죄악들이 차고 넘치는 세상의 한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 속에서 팬데믹 가득한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을 함께 만들어 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잠 못 들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무게, 번민, 고민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가짜와 진짜, 영원한 것과 사라질 것들을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선택하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삶 속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구촌 교회가 함께 주 안에서 기도하고 위기 속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2021년 더욱더 좋은 열매를 맺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